여러분 요즘 20대, 30대 젊은이들이 크게 아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대부분의 이 우리 청년들이 노동법을 준수하고 연평균 5천 정도 되는 월급을 받는 그런 대기업이나 공무원 아니면 공기업이나 또 상위권 중소기업 또 전문직을 구하기 위해 그야말로 피 터지는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실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이러한 좋은 직장이라 하는 것, 안정적인 그런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생각만큼 그렇게 넉넉하지만은 않은데요. 사실 이 대부분이 보면은 어떤 학벌이라든가 전공 또 스펙 등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전체 구직자 중에 약 한 15% 정도만 취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나머지 85%의 이 청년들이 아주 취직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 대부분이 이 조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그렇게 취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 기대만큼의 이 연봉이나 이 월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더 나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이 이직을 하는 그런 비율이 참으로 점점 높아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치열한 이런 청년의 취직의 문제는요, 소위 삼포 시대로 이어지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삼포 시대가 뭐냐면 바로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삼포 시대에 더하여서 오포 시대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급등하는 이 부동산 가격으로 말미암아서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게 되고요. 또한 자신의 미래에 대한 그 어떤 그 희망을 품는 것 자체도 포기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칠포 시대라고도 하는데, 앞서 드린 이 5가지에다가 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뭔가 희망을 품는 것도 포기하고 또 여가 생활을 즐기는 그런 취미 생활마저도 포기한다는 사실. 더불어서 어떤 사람도 이 국포 시대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앞서 말씀드린 7가지에다가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것도 포기하고 심지어는 그 외모를 챙기는 것도 포기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말씀드린 9가지는요,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면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들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3포, 5포, 7포, 9포 시대가 되기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개인차가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보면은 가장 근본적이고 바탕적인 것이 뭐냐면은 이 청년들이 나름대로 이런 뭡니까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죠. 이 경제적인 수입이 아주 적게 되는 거죠. 나가는 것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적인 것들 때문에 하나하나 포기하다 보니까 이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청년들이요, 사실 이 태어나면서 이제 뭔가 공부하고 그동안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보살핌과 보호하심 속에서 살았는데 이제 뭔가 학교를 졸업하고 또 군을 제대하고 뭔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데 그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꾸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몇 번 실패하다 보니까 이 삶에 대한 자신감을 다 잊어버렸어요. 대신에 이 청년 우울증을 주로 겪게 되는데 늘 이 기분이 저하되는 그런 느낌, 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고 밤에 잠도 잘 못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이 식욕이 사라져서 마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 때문에 또 스스로가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생각보다도 더 이게 뭡니까 살이 찌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우울증을 겪는 청년들이 보면요, 이 사람 만나는 것 자체를 이제 기피하는 대인기피증에까지도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뭡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청년들 만날 때 어떤 직장 다니냐, 어디 취직했냐 이런 것을 먼저 물어봐요. 사실 쓸데없는 질문이거든요. 물론 뭐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또 어디 다닙니다 하는 정도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의 기존의 우리 기성세대라든가 부모님 세대의 가치관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 뭔가 좋은 직장에 다니는 그 청년들만 뭡니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조금은 잘난 수도 있고 또 못날 수도 있는데 그러게 뭐 함께 또 챙겨주면서 서로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런 질문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 만나기가 두려워진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또 이때 이제 청년들이 사실은 교회에 많이 들어오고 뭔가 이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을 겪다 보니까 또 발벗고 나서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마저도 등한시하고 있는 시대가 돼요. 여러분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 교회학교도 했는데 유치부터 해봤어요. 근데 보니까 아이들이 한 학년에 대개 보면 약 한번 60명, 70명 넘어갔어요. 근데 초등학교까지 이제 졸업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그렇게 되다가 중학교 가면 그것이 한 50명, 40명 정도 떨어져요. 그러다가 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 되면은 몇 명 정도 남으면 한 30명 정도 남아요. 그러다가 이 대학에 진학하고 하고 뭐 어떻게 할 때 보면은요, 청년들이 몇 명 정도 남으면 10명 정도 겨우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이 땅에 와서 뭔가 취직도 잘하고 뭔가 하는 것이 있고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울 것이 있으면은 그래서 당당하게 자존감을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 자존감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사실은 교회 오는 것까지도 뭡니까? 숨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요즘에 이 청년들을 보면 이단들이 그래서 많이 뭡니까? 이 접근해서 이단들에게 빠지는 나이가 바로 이 20대. 대부분 이단에 빠지는 청년들이 어느 때냐면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뭔가 이 경제적으로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또 그런 쪽으로 좀 밀어주죠. 챙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뭡니까? 이 이단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진통과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2030 세대로 대표되는 이런 청년들을 그냥 나몰라라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될 것입니다. 뭔가 이 시기에 그 어떤 시기보다도 바로 이 시기가 따뜻한 사랑과 위로와 돌봄이 필요한 그런 시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젊은 동력자여 믿음의 아들로 여기는 이 청년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이 어려움을 당하고 뭔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러한 디모데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하였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짧은 본문 속에 이 생각한다 하는 말이 3절, 4절, 5절, 6절 네 번씩이나 계속해서 매 절마다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뭡니까? 이 디모데를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하는 애틋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왜 이 디모데를 이렇게 쉬지 않고 그를 생각하고 또 기억하는 것일까?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여 그렇게 했는데, 이 눈물이라는 말에 사실은 뭡니까? 이 디모데의 지금 그 현재 상황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바로 뭡니까? 많은 성도들에게 가장 크게 뭡니까? 이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이제 픽업해서 데리고서 이제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죠. 다니면서 이 훈련을 해요. 믿음의 훈련을 하고 신앙의 훈련을 해요. 그리고 이 이제
바울이 유럽 정교를 위해서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바로 이 청년 디모데에게 이 목회를 맡겼어요. 그러니까 뭐 이때의 나이를 대개 보면은 10대 후반 내지 20대 초반으로 참 젊은 나이입니다. 그래 맡기고 이렇게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사실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이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으로 건너가서 오랫동안 또 전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차 여행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백편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에베소에서 가까운 밀레도로 하는 그런 곳에서 항구에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려고. 그럴 때에 여기서 목회하던 디모데도 당연히 함께 거기에 갔던 것이죠. 근데 그 자리에서, 그 만난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뭡니까? 이 바울에게, 자기 영적 스승과 마찬가지죠. 이 바울에게 이 울어서 웃는 모습가 있어요. 왜 울었겠습니까? 사실 그만큼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이 젊은 나이로 목회하는 그만큼 어렵고 힘이 들었기 때문일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도 목회했지만 개차가 목회했고 그 다음에 디모데가 이어서 목회를 했는데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이 에베소 교회의 주변에는 보면 당시에 우상인이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먹고 살던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당시 이 사도 바울을 목회자를 고발했어요. 왜 고발했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기에 이 얘기를 듣고 그 데메드리오라는 이 사람이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또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아데미의 위엄도 떨어진다 하면서 크게 분노하면서 바로 이 바울을 고발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이 바울을 그때 피했었는데 다른 곳에 있었고 이 가이오와 아리스토를 잡아가서 이 원정극장 알죠? 그 원양극장 같은 데 잡아가가지고 크게 시위하면서 2시간이나 그렇게 시위했다는 거죠. 시위하면서 크게 위협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상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만큼 뭡니까? 이 우상들이 가운데서 참 믿음, 바른 믿음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 에베소 교회 사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이 계시록에 기록된 아시아 지방의 7교회 있죠. 그 중에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 가장 큰 교회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계시록 2장 2절 3절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간접적으로 말씀드린 건 뭡니까? 그들을 괴롭히는 악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나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거기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이 자칭 사도라는 이 사도들,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도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그가 이 청년으로서 이 참 뭡니까? 이 아직까지 경력이라든가 사람에 대한 어떤 뭡니까? 이런 인간관계라든가 참 그렇게 많이 배운 건 아니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이런 교회의 어려운 환경 때문에 참으로 힘들어하고 또 아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곳에서 목회하던 이 디모데는요, 이 사람들 때문에 지쳐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소위 말하는 탈진 상태, 번아웃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책망합니까?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라. 그래서 이런 책망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영적인 스승이 이 바울을 만났을 때 그가 얼마나 이 눈물이 났겠습니까? 그동안의 얘기를 하면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것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러다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지금 바울은 다시 한번 그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뭔가 이만큼 어렵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렵고 이 목회하는 것 자체가 두렵게 느껴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어려웠으면 이렇게 두렵다 하는 표현까지도 오늘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렵다는 말 자체가 어떤 공포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뭔가 이 쪼그라드는 마음, 움츠러드는 마음, 이런 뭔가 소극적인 그런 마음 자체를 뭡니까? 두렵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청년들이 이 몇 번 실패하고 또 사람들 인간관계가 이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 마음이 작아지고 움츠러지고 오그라들죠. 그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싫어지고 무서워지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지금 이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 뭔가 두려워지고 움츠게 드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그랬는데, 그러면 누가 준 거예요? 이게 이 사단이 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단이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과 뭔가 어려움과 힘들다고만 느껴지는 것 자체가 뭡니까? 우리 스스로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또한 우리를 쓸모없는 자로 스스로가 낙인 찍어서 점점 그 영혼이 죽어가게 만들기 때문에 바로 사단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힘든 것을 겪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사람은 다 나름대로 어려움과 또 힘든 일, 두려운 일을 겪기 마련이. 근데 그것이 더 극대화되고 커지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전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이런 두려운 마음, 어려워하는 마음을 결코 주시지 않았다. 그러기에 여러분,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믿음이 큰다고 할 사람, 큰 믿음이 클수록 보면은요, 이 스스로의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삶마저 포기하고 죽음에 이르는 자를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대신에 참 믿음, 이 하나님의 믿음이 클수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으니까 오히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더 열심히 살고.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믿음을 강조하죠. 그 믿음은 이미 있다고 얘기해요. 3절에도 보면은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5절에 보면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동을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소개되어 있었더니 내 소개된 연주로 확신한다고 얘기하죠. 진짜 믿음은 뭡니까? 진짜 믿음이 두려워하고 뭔가 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이렇게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스스로 쓸모없는 사람에게 낙이 찍어버리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참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뭔가 두려움이 있고 삶이 어렵지만요, 그런 것들 자꾸 크게 하고 그런 것들 자꾸 우리를 전체로 사로잡히게 되다 보면요, 우리 스스로가 죽어감을 우리가 기억해요. 그럴 때 참 믿음의 사람들, 이 디모데처럼 믿음이 있다면 뭡니까?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고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거기서 뭡니까? 삶 자체가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런 어려움과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지 않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디모데는 또 이 두려워하고 또 어려워하는 이 디모데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권면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라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은사라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 그림 좀 사용하는 말 카리스마라는 말을 알죠? 이 카리스마가 뭐예요? 이 오늘날 보면 뭔가 이 좀 위험 있는 사람 뭐 카리스마가 있다 하는데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카리스마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뭔가 다른 것이에요. 그런 능력만. 그러니까 이 두 번째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건 뭐냐면요, 그 은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쫓아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에게 안수할 때에 뭘 주셨어요?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목회를 잘했죠. 뭔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그 은사를 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들은 목회를 잘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이 너무 이 나쁜 사람들 또 뭡니까? 이 거짓 사도들 또 이런 우상 숭배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 이런 것 때문에 온갖 이 나쁜 어떤 이런 환경 때문에 점점 주눅이 들고 점점 그 마음이 오그라들었던 것이죠. 처음부터 디모데가 그랬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디모데, 지친 디모데, 바울이 지금 그래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다시 그 하나님의 은사가 불뜻하게 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죠. 다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 그 은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 디모데에게 주셨던 그 은사,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신 그 은사가 뭘까요?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결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바로 능력인데요.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것은요 사실 어떤 앞을 가로막는 모든 방해물이나 이런 장애물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터뜨려버리는 다이나마이트에서 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앞길 이 다이나마이트는 어떤 겁니까? 앞길에 큰 산이 있으면 적어도 그것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지. 또 아니 단단한 암석으로 있는 이런 것도 다 무너뜨릴 수 있고요. 또 아무리 든든하게 지은 성벽이라도 이 다이나마이트 몇 개만 터뜨리고 그것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세요. 구약시대의 엘리야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3년 6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가뭄과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이럴 때니까 사람들이 이 삶 자체가 하루하루 살기 어려울 때에 어떻습니까? 모두가 지쳐가는 거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럴 때 주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3년 6개월간 내리지 않던 비가 내려서 그 해갈이 되고 그래서 뭡니까? 생명이 움직이게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을 하다 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면 역사하시니까 그 길이 다이나마이트가 터뜨려서 새로운 길이 열리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그 길이 열려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참 믿음. 하나님이 특별히 디모데에게 주셨던 것도 바로 이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이 큰 능력을 그가
기억하고 그래서 힘을 얻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그냥 내 힘으로 생각하면 나는 능력이 없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리고 길을 낼 수 있는 그런 다이너마이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도 모두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영혼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이 나타나는 게 어떻게 나타나면 열정으로 나타나요. 뜨거운 열정 가운데 열정이 생기는 것이 뭡니까? 사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식었던 것이 뭡니까?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거죠. 사람들에 대해서도 뭔가 무서워지고 힘들었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무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열정이 생겨요. 그 사람들 한 영혼을 품어주는 그런 열정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이 디모데도 뭔가 이 악한 자들과 거짓 사도들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두려움을 겪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이 뜨거운 사랑, 이 열정으로 그 영혼을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지자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이 베드로지만은 마지막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자리에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그래서 바깥은 나중에 후회하고 통곡합니다만은 그거 어떻게 회복합니까? 갈릴리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요한복음 21장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묻죠. 그럴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3번씩이나 고백해. 그럴 때 예수님이 부탁한 게 뭡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3번씩이나 또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다시 열정을 해보고 해서 일을 다시 하는 거죠. 목양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먹이고 그 다음에 양떼를 치고 양떼를 또 먹이는 것. 이게 뭡니까? 바로 열정이 생기는 거죠. 일에 대한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결코 어떤 몇 번 실패했다고 주저앉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정, 이 사랑과 정열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능히 승리하는 귀한 영혼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고 했어요. 무슨 마음이냐면 바로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스스로를 잘 통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내가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으면 뭔가 능력이 부족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포기하게 되고 스스로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러기에 몇 번 실패하다 보면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무절제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그러다 니코틴 중독자가 되고 또 그러다 난잡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폐인이 되어가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러한 모습이 아닌 거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초청받쳐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렇게 주시는 그게 뭡니까? 바로 세상적으로는 절제하는 마음. 함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내가 실패했더라도 능력이 없더라도 함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절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잘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요셉은 어렸을 때 형제들 시기와 그 미움을 받아서 첫 번째로는 뭡니까? 물도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죠. 거기서 겨우 이제 나오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바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요셉의 불행이 여기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집에서도 하루는 그 집 안주인, 여주인이 요셉을 유혹했어. 그랬을 때 이 요셉은 어떻게 했죠? 아마 그렇게 해서 여주인의 그 요구대로 응했다면 아마 그 노예 생활 자체가 또 뭡니까 아주 좀 더 쉬웠을 수 있어요. 뭐 나름대로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요, 창세기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죄를 악을 향하여 득지하니까 죄를 얻으니까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신앙, 하나님 향하는 신앙이 있으니까 그가 뭡니까 절제한 거죠. 그리고는 그 안주인의 그 유혹을 물리치고 결국 그 대신 어떻게 합니까? 지하 감옥에 갇혀요. 불행 중에 불행은 또 떨어지고 나라가 떨어진 거죠. 살아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적은 그런 곳에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거기서 또 함부로 삽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서도 열심히 하니까 나중에 뭐 간수장이 이 요셉을 믿고 그에게 모든 걸 다 맡길 정도거든요. 총무 역할을 해요. 이렇게 열심히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하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그에게 이 관원장을 설마튼 관원장을 만나게 해서 그 꿈을 해몽하게 돼요. 그 꿈을 해몽함을 통해서 계기를 해서 또 애국의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죠. 결국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가 처음에 어렸을 때 꿈꾼 대로 바로 뭡니까 애국의 총리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뭔가 처음에 몇 번 안 된다고 그것이 뭡니까 거기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지.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어려울 때일수록 뭡니까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절제하며 사니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를 높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살려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또 여러분 어려웠던 것들 모든 걸 다 회복시켜주시고 더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이런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결코 어려워하거나 두려워만 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참믿음, 큰 믿음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능력과 이 사랑과 이 절제하는 그런 마음으로 생활하심으로 이겨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일을 던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